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항상 두 번째 인사하시는 분들은 손해봐요. 목례만 하니까. 우리가 손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무엇인가를 짚는 것은 기본이고, 또 수화를 통해서 언어를 또 대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손이라는 것이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포옹도 아니고요, 키스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잡는 거라고 꼽았습니다. 동행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열었는데, 거기서 1등한 사진이 뭐냐면 80이 넘으신 지긋한 노 부부가 서로 손을 꽉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 그 사진이 1등을 했어요. 이렇게 손을 잡는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에서도 혼인서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딱 마주 잡고 그렇게 서로를 쳐다보면서 서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로의 손가락에 무엇을 끼워줍니까? 사랑의 증표로 결혼 반지를 끼워주죠. 난 항상 당신과 손잡고 있으니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손을 내미시는 게 아니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큰일을 당했을 때 119 구급대 전화를 하면 아무리 빨라도 5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계신대요.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딱 전제 조건이 단 하나,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누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8절로 되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할 말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무슨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반복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너무 중요하니까. 또 두 번째,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긴 합니다만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아요. 아니라고 반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의심하고 너무 잘 잊어버리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우리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너무 잘 잊어버리고요. 너무 연약해서 마귀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어도 부모님을 만나면 그 부모님께 듣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듣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뭐예요? 밥 잘 먹고 다녀라. 80이 넘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야, 지금 다 들으시나 보네요. 지겹도록 들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지겹도록 들어도 내가 이 말씀을 딱 한 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사고가 우리의 평생을 불구로 만들 수 있고요. 이 한 번의 사고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세상 것으로 유혹하거나 아니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우리 영혼이 너무나도 쉽게 타격을 받고요. 그냥 작은 타격도 아니에요.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심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는다.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 유기. 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아무런 관심을 우리에게 가져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그저 돈이 잘 안 벌리고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직장에서 어떤 승진이 잘 안 되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죄에 너무 오염돼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관심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내 편이시고 내 곁에서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일까? 한번 우리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신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영혼. 그것도 언제토록?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하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 항상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을 우리가 꽉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의 이 장막을 입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순례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지금 순례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1절과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할까요?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산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곧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너무 행복한 시대예요. 유튜브를 딱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아무나 듣지 마세요. 전도자라고 해서 이런저런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쭉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것 보지 마시고 좀 유명하신 분들 나름 인정받고 검증이 되신 분들, 근데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 들으세요. 그분들 거. 특별히 제목에 이런 것들 듣지 마세요. 신비한 말씀, 지금까지 몰랐던, 누구도 몰랐던 그런 숨겨진 말씀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거 클릭하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기도를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하니까요.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주님 손을 붙잡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설교만 들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저 머리에 그냥 지식만 쌓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거나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자, 우리가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만나야죠. 만나야 돼요.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만나서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우리 남자들은 또 운동하면서 막 땀 흘리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해서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요. 이야기를 나누니까 신뢰도 쌓이고 또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 남자들끼리 사랑하는 마음을 우정이라고 하고 그러죠. 이성과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교제가 없이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갑자기 가서 너 내 친구지? 너 나 좀 도와줘라. 이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요, 굳이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 그동안의 교제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표정만 봐도 딱 알아요. 너 무슨 문제 있지? 너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말만 해. 먼저 말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날을 구별해요. 주일 딱 이렇게 구별하고요. 또 장소도 구별해요. 하나님의 전. 또 시간도 구별해서 만들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만 있지만 또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3부도 이렇게 예배가 늘어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 다 같이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갑자기 아멘이 줄어드네요. 첫 번째 아멘은 뭐고 두 번째 아멘은 무엇일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부 말씀하고 2부 말씀하고 3부 말씀하고 또 오후에 말씀 전하고 끝나고 집에 가서 파김치가 돼서 퍼지는
이 행복한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뭐예요?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에요. 왜 특별하다고 합니까? 구별되어 있으니까, 딱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만남 아닙니까? 이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알게 되고 가까워지니까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겁이 없어져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내 든든한 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나의 누가 되십니까? 아버지 되신대잖아요. 또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이 나의 참 목자 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백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을 믿고 담대해진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군사들도 지금 벌벌 떨었던 그 골리앗, 너무나도 무섭고 거대한 그 골리앗에게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나아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대요. 그리고 이어서 46절에 그것도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요, 골리앗을 파김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자기 앞에 갖다 놓으면 내가 그때 너를 칠 것이고 네 목을 베겠다. 이 세상에서 뭐라고 무슨 말과 똑같냐면 손 안 대고 뭐 한다? 코 푼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당당하게 승리를 지금 장담해요. 그 근거로 진짜 힘은 칼과 창이 아니라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힘이 없는 것도 알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알아요. 내 힘으로는, 내 조건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우리의 힘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 먹어서 이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또 음란한 내 마음을 우리 능력으로 떨쳐버릴 수 있나요? 미워하는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우리 어떤 것으로 해야 이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인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꾸깃꾸깃 구겨서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없고 없애버릴 수도 없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조정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은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면 우리가 주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내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처럼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져요. 예수님처럼 음란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버릴 수 있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뻐 보이려고 해도 예쁘게 안 보였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사랑하는 일이,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누구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내 운전대를 아직 예수님한테 내가 안 줘서 그래요. 아직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다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역사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들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의 주인이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잡고 있던, 그 꽉 붙잡고 있던 그 내 운전대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들이 행한 기적, 이적, 표적, 어떤 방언과 은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된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에는 예수님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오는 그 사람들한테서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길로 가요. 바울에게 말합니다. 거기로 가면 죽어요, 선생님. 성령님이 말씀하시네. 나 가야 돼. 죽으러 가요. 기껏 용서해봐야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7번. 자랑 삼아 말합니다. 그나마 그게 최고였는데 이제는 죽는 순간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오후에 말씀 전할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이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예수님 곁에서도 서로 인정받으려고 내가 높아, 내가 우편에 있을 거야, 내가 좌편에 있을 거야,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 삶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의 이야기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이 이야기가 초대교인들만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넘겨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에스라서 8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자,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베푸신다.
반드시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그게 뭐야? 그 의미 없는 짓을 뭐하러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최고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최고의 일이고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또 화나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참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남들이 보면 바보래요. 그런데 이게 바보가 아니에요. 남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네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용기 있고 가장 현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한마디로 또 무슨 말로 할 수 있냐?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한다.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는 뜻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집중하면 다른 곳에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몰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몰두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정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기분이 나빠요. 속상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무엇을 딱 놓아버립니까? 뭐 하기 싫어요? 예배하기 싫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물론 저는 그걸 다 이겨냈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제일 먼저 무엇을 없애느냐? 예배를 없애게 해요. 기분 나빠서 예배 안 가? 밥 안 먹고 배고파서 예배 안 가? 나 오늘 놀러 가기 때문에 예배 안 가? 여러분,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마귀는 가장 첫 번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된다?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배와 함께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통과 슬픔이 몰려와도요,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손을 잡으세요.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손을 잡으세요. 아무리 실패하고 낭망해도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저도 살아보니
하나님만큼은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제가 실망시키면 시켰지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겠습니까? 세상의 손을 잡아야겠습니까? 사람의 손을 잡아야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손도 잡으면 안 돼요. 오직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손을, 전능하신 손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적같이 오실 줄 믿습니다. 살아올 길을 제가 되돌아보면 참 그 수많은 위기들을 어떻게 넘길 수 있었나. 제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그 수많은 문제와 그 고난, 그 어려움,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 단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 세상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사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겪는 고난입니다. 주님 손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은 내 곁에서, 가장 가까운 내 곁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며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을 때에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내 병이 치료되고 병든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 집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으면 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